오랜만에 그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건축 허가가 나오고 또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고, 그런 가운데 또 김장도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귀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문득 그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고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물론 겨울이 되면은 조금 이제 줄어들지만은, 제가 오산교회 와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많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시고 그 밖에 다른 손님들도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조그만한 발코니에 나가서 저 앞에 있는 우리 오상 들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기 서서 있으면은 너무나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늘상 보는 거라 별 감흥이 좀 덜할지 몰라도, 도시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화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구경하다가 많은 좋은 것을 구경하고, 뭐 강원도 가면 단풍도 예쁘고 설악산 가면 너무 예쁜 것도 많지만은, 그런데 우리 오산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풍경이 또 색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둘러보면서도 굉장히 평안함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나서, 그리고 저 들판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된다는, 힐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면 뭐 손님들에게 대단한 거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맑은 공기와 함께 더불어서 정말로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는, 뭔가 막 막혀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환하게 그냥 시원하게 뚫려버리는 그런 이 치유되는 마음을 얻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제가 성경을 보는 스타일이, 어느 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계속 몰입해서 그 성경만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그렇게 나아가는데, 지금은 새벽에는 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지금 현재 욥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누가복음을 강해를 계속했고, 올해 이제 또 중반쯤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제가 요즘 생각하지 않았던 이사야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특히 오늘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그리고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짜라는 거죠.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너희들 돈 없는 사람도 그냥 다 와서 돈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공짜로 주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짜로 줄 때 절대로 좋은 거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항상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에요. 항상 싸구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아 도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짜로 이렇게 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값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무료로 주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줄 수 있고 덤으로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고 정말 값비싼 거는 절대로 공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준다고 하는 데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공짜로 준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뒤에 나름대로 뭔가 또 뒷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순하게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줄 일은 없겠죠. 황금 한 양씩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런 데는 없죠.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그냥 머리 터지라고 싸우면서 아마 순번에 들어서려고 아마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값이 나가는 것은 공짜가 없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공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할까?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것은 세상처럼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질 만한 것이니까, 버려지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인가? 그런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돈을 주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값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계산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시니까,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때 여기 양식이라는 것은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잘 번역이 됐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양식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존속되듯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은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주 고액권을 말해요. 화폐 단위죠. 옛날에 그 화폐로 쓰여졌던 것이, 쉽게 쓰여졌던 것이 은이고 금이었어요. 그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5만 원권도 더 넘는 거겠죠. 한 100만 원짜리 수표 정도, 몇십만 원짜리,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수표 정도 되는 걸 거예요. 왜 생명이 아닌 것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생명이 되는 좋은 것은 그냥 와라, 내가 돈 없는 자에게도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준다고 그래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쁜 거 준다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걸 그냥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공짜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좋은 것, 기름진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 받고? 공짜로. 할렐루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3절로 연결되는데 3절로 가면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것이 2절에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거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짜로 받아 먹는데 이것이 무엇을 살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뭘 사 먹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 한다?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세상에서는 만약에 돈으로 매기면은요, 환산하면은 그냥 진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반절이죠. 3절 중간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이것도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은혜를 설명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뭐예요? 내가 죄지어서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내 생명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내 죄값을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다? 이게 가장 확실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은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아마 남은 인생을 평생 감사만 하고 살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아멘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날인가요? 아니죠. 1년 52주일 주일마다 감사하는 주일이 되고요, 그것뿐만일까요? 아니죠.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강단을 제가 정신이 없어서 광고를 잘 못했나, 공사 때문에 막 하도 허가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랬나, 어저께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뭘 강단을 미화하려고 그러니까 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갈수록 뻔뻔해져 가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빈손 들고 올 생각들을 하지?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가 배워왔기를, 교회 학교 때서부터 배워오기를, 아이들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최소한 과일 하나, 우리에게 손을 2개 주셨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꼭 2손을 2개 이상은 갖고 와서 얹어 놔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교육받은 건 그래요. 자기가 받은, 물론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꼭 저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훈련받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제가 실천하는 건데, 내 한 달치 생활비 월급을 그거는 따로 모아뒀다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드립니다. 참 마음이 무겁죠. 요즘 특히 도시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은퇴들 하시고 이제 힘이 떨어지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으로 교회 재정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 안 돼서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일단 나 먹기 바쁘고 나 쓰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실은, 또 교회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또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떨어진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농촌교회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거둔 배추 하나라도 가장 예쁜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수확한 무 중에서라도 제일 예쁘고 크고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야, 그래도 호박 2개 들어왔네. 최소한 호박 3개가 있어야지 즙이라도 내릴 수 있는데, 저거 뭐 한 끼 식사도 안 되겠는데 같이 우리 오산교회 식구들 같이 먹으려면. 제가 적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해이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은요, 감사주일이 되면은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는 너무나 좋은 것, 최상의 것, 값으로는 감히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감사가 자꾸만 떨어지고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감사하는 것의 어떤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에게 뭔가 생기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고마워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압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것을 더 갖게 됐을 때, 많은 것을 더 소유하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돼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일부를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수년째 이렇게 쌀을 공급해 주셔서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귀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쌀을 드리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역의 것은 나오면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젯밤 상황은요, 여기 몇 가지 조금 있고 과일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쌀이더라고요. 쌀 빼놓고는, 그러니까 쌀이 엄청나니까 나머지 건 더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조금 그나마 뭐가 좀 생겼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또 무엇보다도 도시의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을 사실은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목회자들이 우리 오산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우리가 공급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통정리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거기서 하나씩 띄워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감사하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고,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말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많은 걸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아까 봉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야,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요, 소유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부동산, 집이나 땅, 그리고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거, 차, 좋은 옷,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명품 백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소유할 수 있을까요? 100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아무리 예쁘게 멋있게 잘 져놨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유, 이 집 내 집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됐고 내 집이야 라고 새로 져놓고 이걸 아무리 좋아해도요, 얼마나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요? 50년? 아마 50년만 소유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소유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그 소유는 분명히 나중에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진정으로 내 거가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더 탐욕스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소유라는 것은요, 만족이 없거든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될 것 같지만은, 이만큼 가지면은 또 봅니다. 남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됩니까? 탐욕이라는,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인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 이러한 소유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19장 16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면 이 재산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참 웃겨.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데 신경을 써요. 그게 고민이 돼. 사실은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와가지고 뭘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이 재산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 떠매고 다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문제예요? 많은 소유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소유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파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역을, 세계를 제패하고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로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많은 땅을 소유했고 많은 재산을 다,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끝을 명령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바사울 왕국을 통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폭삭 망하고 말죠. 소유가 어디 있어요? 다 빼앗기고 자기 생명들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소유에 치중하는 것은요, 오히려 선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독이 되고 오히려 탐욕이 돼서 죄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가 아니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중요한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리는 것에 대한 복이 있고, 할렐루야, 누리는 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주셨다. 아멘.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누리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복.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서류 허가 받고 막 그러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냐면, 우리 감리교는 그 통일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교회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리교 제사는 전부 다 감리교 유지재단에 다 하나로 이렇게 귀속을 시켜놨어요. 이제 그래서 잘 질서 있게 통제가 잘 돼서 좋은데, 또 어려움도 많아요. 왜냐하면 도장을 뭘 허가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으려면은 본부에 가서,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본부에 가가지고 직인을 받아와야 되고 거기서 서류를 떼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직인을 떼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요, 두 번 다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쏙 떨어집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아주 귀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상교회 이름으로 재산이 없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이 건축물은 다 감리교 유지재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손님들 많이 오면은 이 앞에서 저 들판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산도 보이고 혈구산도 보이면서 이렇게 참 좋습니다. 풍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유로 된 땅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이 논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 이름으로 된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거는 하나도 없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뭐 할 거 없이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누리는 게 뭐냐? 저 들판을 전부 다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보라고, 한번 구경하시라고. 마음이 너무 좋다는 게, 행복하다는 게, 치유받는 것 같다는 게. 예전에 저랑 같이 박사원에서 공부하던 목사님, 이 속장님들, 이게 인도자님들 모시고 수련회를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방문했죠. 저랑 친하니까. 제가 그때 잊지 못해요. 목사님은 이제 차 막히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급한데, 그 속장님들, 인도자님 요 앞에 쭉 일렬로 서가지고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가세요. 우리는 안 갈래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 그 서울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람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것들은 가만 보면은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공짜로 주셨다. 아마 저 연령대에 있는 분들, 50대 아마 중반 넘으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한참 이제 경제 5개년 뭐 이렇게 해서 경제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큰 힘이 됐던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막 이렇게 일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무슨,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요. 청소년기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우디 가면은 물도 돈 주고 사 먹는데. 그래서 우리는 웃었어요.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불싸.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 먹는 물 없어도 견딜 수는 있지만은, 우리도 좋은 물, 깨끗한 물 먹으려면은 돈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판이 됐어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이렇게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개인 소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이런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풍자를 위한 거니까, 어리석은 양반네들을 혼내기 위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물을 팔아먹었다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사먹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땅에 있는 물, 여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내가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을 대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또 그 물이 또 한강에서 또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을 우리가 돈 내고 씁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세금은 내죠. 그러나 물값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그러면 누가 해놓고 이것도 내 거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물은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물이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있다가 거기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내가저수지 굉장히 넓잖아요. 강화에서 아마 한두 번째, 아마 고려 저수, 저기 어디야, 고구리, 교동에 있는 고구리 저수지하고 어디가 좀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큰 데인데, 비 한번 세게 오면은요, 물이 별로 없다가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비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게.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비 내리는 게 돈 받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심한 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은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밥은 안 먹고도 금식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아시죠? 물은 아무리 길게 해도 일주일 이상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사나흘만 지나면은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거 있죠. 뭐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공기는 아마 2, 3분만 우리가 이것을 먹지 못하면은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을 많이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뭐냐면 앞으로 인류가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는데 3차 대전은 식량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거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 얘기죠. 근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먹는 거를 어느 일정 부분을 어느 한 나라가 소유를 하고 독점을 하게 되고, 사실은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어느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공기는 더한 거죠. 이 공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것들, 너무나 귀한 거, 여러분 보세요. 물도 이젠 사 먹는 단계에 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은 좋은 공기 마신다고 해서 공기도 사 먹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예? 만약에 숨 한번 쉴 때마다 아주 싸게 먹어서 1원씩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숨을 얼마나 쉬게요? 엄청납니다. 아무리 1원씩 해도요, 우리가 아마 1년 지나가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다 거덜날걸요, 우리?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셨고,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뿐만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처음엔 평안을, 그 다음엔 사랑을,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도요, 내가 소유하고 내 땅 뭉쳐, 이 세상 개념처럼 내가 천국의 땅 개념을 가지고 소유, 예수님도 천국의 주인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러면 누구 거야? 주인이 되게 많네? 이거는 세상 개념인 거예요. 세상 개념. 뭐예요? 다 천국은 다 주인인 거예요. 다 주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주인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만 있을까요? 누리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찬송가 436장이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거기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렴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하는 거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찬송 가사가 잘 됐더라고요. 제대로 됐어요. 맞아요. 영생은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누리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유한 걸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그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그게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소유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감사하고,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감사하고, 없는 사람은 감사도 못해.
그럼 무슨 감사예요? 이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차원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때 감사는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거, 일생토록 숨 쉬면서 이 공기를 누리는 거, 할렐루야, 숨 쉴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1년 52주가 감사주일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누리는 이 기쁨을, 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한순간 한순간 숨 쉴 때마다 이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누리는 차원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요, 매 순간 이어져 가고 영원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누림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득 채우고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알았지만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했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감사는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